여러분들은 하느님의 말씀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상적이고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은 현실적인 말씀이다. 2번은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말씀이다.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는데 자신 있게 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추상적이고 이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의 말씀이 좋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겠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은 아직은 믿음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예전에 어떤 성악가분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노래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신자분 중에 성악가분이 있었고 텔레비전에도 가끔 나오시는 분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형제님 노래를 되게 잘하시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성악가지 않습니까? 노래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뭘 했는지 아세요? 저는 20년 넘게 노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피아니스트 자매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도 꽤 유명한 분이십니다. 저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매님도 손가락이 10개고 저도 손가락이 10개인데 저는 왜 안 됩니까? 그 자매님은 피아노 앞에만 서면 이렇게 하면 굉장히 멋진 그런 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듣고 싶은 곡이 있을 때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럼 피아노 앞에 앉아서 이렇게 치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음율이 들리죠. 그분도 도레미파 솔라시도 치죠? 아니에요? 다른 음계가 있나요? 저도 도레미파 솔라시도 치죠? 그런데 왜 다르죠? 왜 달라요? 너무 뻔한 질문하니까 대답하기가 힘드시죠? 그분은 매일매일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면 그 안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데 실천하지 않으니까 듣지를 않으니까 좋은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 하느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는 거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어떤 효과가 있죠? 여러분들이 오늘 화답송 하셨죠? 하느님을 찾아라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하느님을 찾고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은 뭐가 생긴다고요? 마음이 생긴다고요? 마음에 생기가 돋는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에게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만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했죠.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호흡을 하고 있지만 사는 게 다 똑같진 않아요. 진짜 산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진짜 산다는 것은 생명력이 넘치는 거죠. 하지만 죽지 못해 사는 건 뭐예요? 숨은 쉬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 않고 생명력이 넘치지 않으니까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죠. 중심이 없습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요.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조금 힘들면 흔들리다가 넘어지고 버티다가 자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생기를 잃어간다는 거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오늘 생기가 없는 사람은 내일도 생기가 없을 거예요. 인생은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기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우리들 마음의 행복과 우리들 마음의 기쁨, 우리들 마음의 평화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행복, 기쁨, 평화가 보이는 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과 기쁨을 어디로 느껴요? 머리로? 귀로? 팔로? 마음으로 느끼죠? 마음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 어디쯤에? 그럼 내시경으로 보이나요? 그럼 엑스레이 찍으면 보이나요? 우리는 이미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분명히 영성적인 존재예요. 영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채워져도 우리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겉으로 잘 치장을 하고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어때요?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마음이 산란되고 마음이 힘들면 결국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어디에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계속 외쳐대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신호를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자꾸만 외치는 소리를 무시하게 되면 자꾸만 이 외침이 작아지다가 나중에 안 들리게 돼요. 그러면 좋을까요? 그렇습니까? 안 들리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지금 내 외침에 너무 괴로우니까 이런 소리 좀 안 들렸으면 좋겠다. 가책을 좀 안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화재 경보기가 울립니다. 그럼 뭐 하란 얘기예요? 지금 불이 났으니까 빨리 대피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 소리가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듣기 안 좋죠. 막 귀가 찢어질 정도로 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누가 자꾸 시끄럽게 하는 거야. 좀 조용히 좀 했으면 좋겠어 하고 귀를 틀어 막아요. 그럼 아주 작게 들리죠. 조용하니까 이제 좀 살 것 같네 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죠? 바보라고 하죠. 왜? 지금 이 소리는 듣기 좋은 소리일 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화재 경보기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이러면 되겠습니까?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경보가 클수록 내가 괴로울수록 이 신호는 어떤 신호다? 아주 긴박한 신호라는 거죠. 너 행복하지 않잖아. 너 불행하잖아.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라고 외쳐대는데 우리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힘들어합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마음으로 겪는 정신적으로 겪는 우울증 또는 여러 가지 증세들조차도 무엇으로 받아들인다면 신호로 받아들인다면 그때부터 길이 있다는 거죠. 우울증이라는 것도 그래요. 한 번 걸리면 완치가 없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근데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일단 마음의 병이 완치가 안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죠? 삶이 힘들다 괴롭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의 무엇이다? 신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감이 또 찾아올 때는 또 하나의 무엇이다? 신호로 받아들인다면 해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답을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힘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을 즐겁게 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신호라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 안에서 외치는 소리를 우리가 양심이라고 부르죠. 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양심을 뭐라고 부르죠? 은밀한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지성소란 제가 설명을 여러 번 했었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정해진 사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다. 여기에는 약속의 계약의 계가 모셔져 있는데 여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이다. 우리 마음도 지성소라면 우리 양심이 지성소라면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나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다는 것은 외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내 마음인데 내 마음에 하느님의 자리가 점점 작아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해석이요. 이것이 우리의 해결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말씀을 잘 따르면 내 안에 양심이 튼튼해지죠. 하느님의 자리가 점점 커집니다. 하느님이 계신 곳에 무엇이 있다고 했죠? 행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엇보다 생기가 넘쳐 흐른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뭐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생기가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 소리를 무시하고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죠. 물론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드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내가 깨달으면 그때부터 삶은 나아질 수 있다는 거죠.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율법의 근본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뭘 하라는 얘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네가 살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숨만 유지한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는 것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죽지 못해 살아갈 수도 있고요. 정말 삶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삶을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육적으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뭘 해야만 살맛이 난다?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뭐 하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라고 하셨죠. 어떤 사랑?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근데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라고 했죠? 네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게 바로 살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 머물고자 하는가? 아니면 하느님의 말씀이 좋긴 한데 그게 말이 돼? 하면서 이상적으로 치부하고 실천하지 않는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은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하면 살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삶이 재미없고 삶의 생기가 떨어진다면 나는 무엇을 하지 못하는 거다? 사랑을 하지 못하는 거다.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웃사랑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중요하다는 거죠. 율법학자가 그렇다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물론 우리들에게는 별로 충격적이지 않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도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해서 우리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 법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공경에 처해 있으면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법에 걸리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왜? 옆에 사람 잘못 도와주다가 그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누구 책임이야? 도와주는 사람 책임이래요. 제가 예전에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회사 동료가 이렇게 술에 엄청나게 취해가지고 다른 동료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부축해서 집에 데려다 줬는데 어떻게든 다리가 부러졌나 봐요. 그랬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를 또 고소까지 했나 봐요. 이 사람이 자기 다리 부러졌다고. 그랬더니 데려다 준 사람한테 두 명한테 손해배상하라고 했대요. 참 이러니 누가, 그러니까는 아픈 사람이 있을 때는 다리 안 부러지게 잘 도와줘야 돼요. 참 이게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여튼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죠.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초주검이 되죠. 옷까지 뺏깁니다. 그래서 거의 죽었는지 살았는지 얼뜻 보면 죽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첫 번째 사람은 사제였죠. 두 번째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사제는 성전에서 제사를 봉헌하는 사람이요, 레위인은 성전에서 다른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맡겨진 직무가 있는 사람이죠. 하느님을 옆에서 모시는 사람인데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어떤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그를 자기의 어디 태워다가 낙이나 노새나 어쨌든 태워다가 어떻게 합니까? 여관에 가서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떠나면서 돈을 주고 가죠.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보살펴 주십시오. 만약에 돈이 더 들면 제가 나중에 와서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하고 이 사람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그 사제와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을까요? 못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제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성전에서 제사를 봉헌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부정을 타면 안 돼요. 죽은 시신을 건드리면 자기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거 되게 싫어하죠. 지금도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사람이 운영하는 호텔에 가서 만약에 접시에다가 우리가 고추장 같은 거 있죠. 이거 버가지고 먹으면 그 사람들 알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코셔 규정이라 해서 깨버립니다. 이방인들의 음식이 닿았다는 거죠. 굉장히 그 사람들은 이게 철저합니다. 근데 만약에 죽은 사람이라면 내가 이 사람을 건드렸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느님께 제사를 봉헌할 수가 없게 되죠.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제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 시신이 있구나. 나중에 말해서 이 시신을 걷어야지 하면서 자기는 반대편으로 멀리 돌아갑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자기만의 논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합리화를 해요. 분명히 죽었을 거야. 이 사람은 살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인들하고 앙숙이에요. 일제시대 때 우리하고 일본 사람들보다 더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딱 봤더니 유대인이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잘 됐네. 평상시에 우리 이렇게 무시하더니 아유 속 시원하다 이랬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멀쩡했다면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초주검이 되었기 때문에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그를 데려다가 치유해주고 부탁을 했다는 거죠. 자기의 돈까지 들여서 2데나리온은 이틀 품삯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더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웃이었다는 거죠. 이런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뭐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 하시면 돼요.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면? 가엾은 마음이 들면 그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님, 사랑하라고 하는데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준 피해가 얼만데요. 근데 사랑하라는 것은 어느 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사랑할 수는 없죠. 그러나 포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 때 외면하지 말자? 최소한 가엾은 마음이 들었을 때 외면하지는 말자는 거죠. 이것만이라도 지키면서 살자는 겁니다. 그러면 내 양심이 알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커진다는 거죠. 이렇게 가엾은 마음이 들 때마다 사랑을 실천하면 나중에는요, 하느님 말씀 그대로 완전한 사랑까지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했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세상 재물을 얻고 세상 명예를 얻고 살아가긴 하지만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서 자꾸만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편하게 영혼이 편하게 살면 된다는 거죠. 어디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양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궁금할 때 물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어떤 것이 옳지 않은 것입니까? 라고 물으실 때 있는데 본인이 더 잘 아시잖아요. 고해성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죄는 성사 보고 어떤 죄는 성사 안 봐야 됩니까? 라고 하는 분은 스스로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고해성사는 치유의 성사요, 화해의 성사요, 사랑의 성사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면 성사 보시면 돼요. 내 마음에 가엾은 마음이 들면 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보살펴 주면 돼요. 집에 있는 왼수한테도 마찬가지죠. 평상시에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안 들고 좀 미워하고 싶은데 아파가지고 막 땀 흘리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뭐 지 명줄 뭐 지가 타고 태어난 거지 뭐 이러면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왜 이렇게 표정들이 굳어 있으십니까? 왼수랑 같이 오셨어요? 어떻게 하면 돼? 아플 때는 보살펴 줘야죠. 평상시엔 좀 틱틱거리더라도 아플 때만큼은 보살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가엾은 마음이 들 때 이것을 외면하면 누구의 자리가 작아진다? 하나님의 자리가 작아진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살면서 내가 사랑하기 힘들다?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없다니까요. 그러나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다? 살아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따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주님의 말씀은요, 내가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겁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어차피 인생은 힘들어요. 사랑해도 힘들고요, 사랑하지 않아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사랑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보상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요, 사람 사랑하기 힘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죠. 하느님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죠?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뜻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다른 때는 사랑할 수 없을지라도 가엾은 마음이 든다면 외면하지 마세요. 그때만이라도 사랑을 베풀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하느님의 자리가 점점 커질 것이요,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때서 비로소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실천하는 거죠. 지금 내가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고 그것을 실천한다면 앞으로의 내 삶은 생기가 넘칠 거예요. 그러나 듣고도 외면한다면 내 삶의 생기는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믿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